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도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42장은 요셉을 팔아넘긴 10명의 형들, 그리고 요셉,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약 20여 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요셉과 형들이 마주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요셉과 또 형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따라 그 위치가 정반대로 바뀌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20년 전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요셉을 죽일지 말지 결정하는 구덩이 위에 위치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형들의 목숨을 가지고 죽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 되었지요. 형들의 볕단이 머리 숙여 요셉의 볕단에게 절하던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 순간이 바로 창세기 42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처음 마주한 형들과 요셉, 그리고 나누는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21절과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형들은 20년 만에 마주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요셉의 자신의 친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은 일부러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들은 그간 20년간의 세월 동안 요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갇혀있는 동안에 그 3일 동안의 시간 동안에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애걸할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아서 지금의 괴로움이 찾아왔다.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서로 대화합니다. 20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형들에게는 희미한 사건이었고 그 무서웠던 그 죄가 기억 저편 어딘가로 사라져서 일상을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흉년이 들게 하시고 또 놀라운 계획 가운데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하심으로, 그리고 형들의 그 죄를 기억나도록 혈육 요셉의 부르짖음을 무시한 채 그 생명을 팔아넘겼던 그 사건을 지금 가둔 채 기억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형들은 지금 무엇합니까?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우리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다 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다루십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해악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이집트와 주변 나라가 모두 기근에 들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기근이 든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요셉과 형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까?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의 죄를 다루게 하실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다른 상황을 통해서도 다루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장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12지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반드시 다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밀하게 숨어져 있던
우리가 그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가 들춰지고 그 죄를 회개해야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너 그렇게 죄를 지면 어떡하냐? 골탕 먹이시고 정죄하시고 벌하시려고 하시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 안에 있는 나에게 해하게 되는 그 죄를 돌이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으로 또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 그 죄가 있다라면 우리는 가슴치며 통회하며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지 말았어야 했다, 우리가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며 용서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긍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24절, 여러분들이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공물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자리를 떠나서 실컷 웁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였던 시므온만을 결박하고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형들이 가져왔던 그 돈을 그대로 곡식 자루에 넣고 곡식도 가득 담아서 형들에게 주고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과 아버지 야곱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형들을 알아보았던 요셉이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을 알아보는 순간 다 대번에 그냥 잡아서 즉시 사형하라고, 죽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즉시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를 준 형들에게 자신의 그 모든 화를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고 뉘우칠 시간을 허락하고 죄를 뉘우친 형들을 보면서 자비, 긍휼을 베풉니다. 곡식을 하루라도 빨리, 지금 당장 아버지 집에서 굶고 있는 그 많은 식솔들을 위해 빨리 돌아가도록 곡식에 가득 채워주고 돌아가게 합니다. 물론 시므온만은 잡아둡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흉년으로 먹고 살 것이 없는 야곱의 집안에, 그리고 자신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 형들 모두에게 요셉은 긍휼의 마음을 비치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베푼 그 자비를 통해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과 야곱의 모든 가족들, 형들, 그 식솔들 모두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요셉의 긍휼을 통해 다시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노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 내 마음과 내 뜻이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서럽고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사람들, 요셉의 형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요셉과 같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비천한 요셉을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 끝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베푸신 것이지요. 요셉은 그 자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그 자비를 형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만사형통하게 하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은 자가 할 일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름 받은 것입니다. 긍휼을 받은 것을 우리가 다시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선순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그 사람 또한 그 악을 다른 사람에게 악으로 갚겠죠.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받은 은혜를 다시 나누게 하십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게 기꺼이 내 스스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말씀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게 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순환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내어드려야 합니다. 38절, 그리고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곡식을 가져온 아들들에게 야곱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다시 이집트로 데려가야만 곡식을 추가로 얻을 수 있겠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둘째 아들 시므온 이집트에 갇혀 있습니다. 요셉을 잃었던 그 슬픔을 지금 야곱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생 베냐민을 그래서 결코 내어줄 수 없다라고 강권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내어주어야만, 이집트로 가야만 곡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야곱의 식구 모두가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런 슬픔을 계속 허락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실 때에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기꺼이 번제단에 올려서 칼을 들고 자신의 그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칼을 내리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이삭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 요셉, 그리고 베냐민마저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야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마저 만나고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이것만큼은 결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른 것은 내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내가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가고 싶어 하시는 나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어드릴 때에 오히려 더 그것을 진정으로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게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을 펴서 움켜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다시 우리 손에 쥐어주게 해주시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는 가장 많이 얻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이십니까? 재물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미래입니까? 다른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 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울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세 가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슴치며 통회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죄를 우리가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긍휼을 베풀 사람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지, 또한 은혜 베풀 만한 용기와 하나님 그 자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내어드릴 것이 있다라면 내 가장 소중한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 달라고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주님 내 손을 펴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통회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숨겨져 있던 죄가 있다라면 주님 이 시간 들춰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주의 보혈 앞에 하나님 가져나아가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오니 고할 때에 주님 용서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은혜 받은 자입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긍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품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 있습니까? 그것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꺼이 내 손을 펴서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릴 때에 베냐민을 맡겨드리는 것처럼, 또한 이삭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가장 많이 얻게 되는 것을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오니 주여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주님께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오니 은혜를 기꺼이 베풀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